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재산을 다 하늘나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져가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가방 하나에만 가져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방 하나에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큰 금덩이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할 줄은 모르셨겠지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갔더니 천국 문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래요. 베드로가 그 가방을 보더니 소지품은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뭘 가져왔는지 보자고 베드로가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도로 포장 재료를 못하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의 길이 모두가 다 황금길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과 천국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물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말씀하기를,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그 정욕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것 하나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인격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어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인생관의 혼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영적 혼란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러한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과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크게 나누면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성결하고, 둘째로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진짜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그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그것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화평입니다. 화평. 두 번째로,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를 거두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으로 심는 게 중요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세상의 성공과 권세와 명예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 놀라운 평안,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평안, 천상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평안입니다. 첫째로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무슨 평안이에요?
이웃과의 평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를 따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옛날 한국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30년 동안 담배를 2갑씩 피웠대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본명이 정주일이었답니다. 정주일. 근데 2주일 만에 떴다고 해서 이름을 이주일이라고 바꿨대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면 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웃겼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함께 가까이서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의 결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결점, 약점,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함께 살다 보면 그러한 결점과 약점,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여간해서 그거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약점과 결점을 알고 이걸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을 고치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안 돼요. 여간해서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도 못 고쳤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은 거란다. 그러니 너도 죽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도 죽으라. 우리 십자가 위에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걸 말해요. 내가 십자가 위에 죽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죽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까지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죽어야 돼요. 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리고 화평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늘 남과 싸우고 다투고 또 불화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마음속에 화평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다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무슨 좀 속상한 말을 해도 또 좀 화가 나는 말을 해도 그걸 참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펀지와 같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화평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조그만 좀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용수철처럼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둘째는 내 마음의 화평입니다. 내 마음의 화평,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단추 하나도 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조그만 거 단추 하나 그것까지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정도 평화하고 그리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에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돼요. 또 국가에는 여러 가지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평화를 간구하고 또 구해왔어요. 많은 사상가들,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또 종교가들이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마음의 감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고 감정을 억제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내 팔을 비틀어서 내 발을 부러뜨려도 화내지 말고 무관심하게 모든 욕망을 다 본능을 다 제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면에서는 올바른 사상일지 몰라도 그 사상은 올바른 사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는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누구와의 평화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내 마음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귀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 요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20 문도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120 문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윤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순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거꾸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웃과의 평화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과의 평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불편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아직 평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 모든 일이 나빠진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침돌이 없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 48장 22절과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 국가에 이러한 평화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